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귀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렇죠? 왜 안 한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 혹 사탄, 마귀는 속성이 같고 근원적으로 같고 또 목적이 같습니다. 사람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또 아주 계계, 간사, 살인자, 도적, 안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귀신이고 마귀고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를 건너 배에서 내리셨습니다. 그 지방 이름이 거라사인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에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오래오래. 이 본문상의 여러 가지 표현상을 보면은 바로 이 귀신 들려 가지고 그가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무덤 사이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귀신 들렸던지 아주 귀신화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귀신의 통제를 받으니까 그 삶의 그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귀신 마귀는 아주 잔인하고 사악하고 무자비하고 파괴적이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더러운 귀신화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귀신들은 이 사람, 어떤 면에 보면 귀신화가 되었다는 말은 그 사람 인격 자체 그리고 이 귀신과 어떻게 보면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람이 귀신 들리면은 그 귀신에게 지배받고 통제받고 다스림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이 오랜 세월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에서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그 무덤 사이에서 사는 그 일 때문에 그 무덤 곁을 지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말씀드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보낸 분들은 이런 어떤 안 좋은 추억들, 무덤, 묘소, 공동묘지 등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들, 두려운 그런 추억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뇌리에 스쳐갑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 이 사람 누구도 그 사람을 만류할 수도 없고 또 쇠사슬이나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도 그걸 끊을 수도 없고 또 다시 매이게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을 보면 밤낮 무덤 사이의 산에서 큰 소리 질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이후에 귀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돌로 자기 몸을 그냥 해치기도 하고 또 아무 옷도 입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 지방에 내리니까 멀리서 벌써 이 귀신은 예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나서 소리 질렀습니다. 정말 제발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나를 좀 더 이상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내쫓으려면 이 지역으로 내쫓아달라고. 벌써 이 귀신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너 나오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간청할 때 이 지역에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여기 돼지 떼들이 있으니까 나를 좀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허락하니까 이 귀신이 돼지 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니까 이 돼지 떼들이 비탈길로 내려가다가 그냥 바다에서 전부 몰살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 길렸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벗었던 옷을 입고 온전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돼지떼를 지키던 그런 사람들이 막 동네로 내려가고 읍내로 내려가서 이 사실을 알으니까 다시 그 동네 읍내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 되어진 일을 보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온전해진 사람 보고 감사하기보다는, 예수님 보고 거기 머물러 있으라 하기보다는 바로 이 지역을 좀 떠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살아나고 또 회복되어지면 감사해야 되는데, 한마디 요즘 말하면 물질적인 손해가 엄청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제 정신이 온전해진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오면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 가서
내가 너 고친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귀신에서 추방시켜준 거, 이 사실을 내 가족에게 고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가족에게 알리라. 바로 이 치유받은 거, 예수 만난 이 사건을 가족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 귀신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방시키고 쫓아내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오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마귀 사탄 귀신에 매여 종노다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려고, 해방시키려고, 치유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귀 사탄 귀신은 그 속성이 같고, 그러면서 사람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간질하고 별 안 좋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 8장 44절에 오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라고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마귀 사탄 귀신의 특징은 거짓말, 살인, 파괴, 멸망,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는 게 바로 마귀 귀신 사탄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오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 사탄이 마귀가 그렇다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또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약한 마귀 사탄 귀신, 어떤 면에 보면 오늘날도 쉴 사이 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마귀 유혹에 빠져봤던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은 대적하라. 특별히 공동체든 우리 개인이든 언제든지 점령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내 힘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로마서 8장 30절에 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요?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오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다. 우리 지난주에도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주권자 되신 그분이, 귀신을 추방시킨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힘있고 내가 지혜로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마귀 사탄 귀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어떤 면에 보면 뭐 고양이 앞에 쥐와 같은 게 바로 마귀 사탄 귀신. 예수님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막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벌벌 떨었던 거죠. 하지만 이 오늘날도 마귀 사탄은 이상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쉴 사이 없이 공격합니다. 지난주에 보면은 그 이란 이스라엘을 300여기 들은 그 무인기, 순항미사일과 이 탄도미사일 300기를 그냥 그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99%그 미사일을 격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인명피해, 아주 피해가 경미했다고 이제 보도되고 있었어요.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 우리도 마귀 사탄에 대해서 정말 초전박살 낼 수 있는 힘과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 마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그 교황의 어떤 일제 독재, 어떤 이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교황만이 공의를 소집할 수 있다, 교황만이 절대 권위자다, 교황을 아주 신격화시키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면죄부 판매 같은 경우, 그게 뭡니까? 이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요즘 말하면 헌금으로 대신하는 거죠. 암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헌금 많이 하면은 다 용서받는 그런 제도가 중세 로마 부패한 캐톨릭이었던 거예요. 헌금할 때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그런, 이게 부패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제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 날 우리 칼레 동역자들과 함께 500주년 때 그 종교 개혁지를 탐방한 적이 있어요. 이 그림이 바로 이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반박문을 써붙인 그 비텐베르그 교회 앞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사람이 구원받는 건 믿음이다.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루터는 악한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싸움을 하면서 바로 보이지 않는 그런 마귀보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가 더 강력하다고. 그러나 그 비텐베르그 학생들 앞에서 그런 표현까지 있어요. 적그리스도,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사느니 차라리 사막에서 철저히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종교개혁을 그 당시에 힘을 썼던 겁니다. 3번이나 파문을 당하고 그가 이제 보름수 광장으로 재판가로 가기 전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보름수 지붕 위에 기왓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름수로 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 보름수로 갑니까? 보름수에서 이제 제국 회의가 이제 유럽을 중심한 많은 나라들이 거기 와서 특별히 이제 이 루터 어떤 처벌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지만 그 당시에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 정도로 루터의 그 개혁에 아주 그 깃발을 들었고 그쪽에 선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개혁을 하면서 그가 했던 그 투쟁은 마귀와의 투쟁이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과의 투쟁이었다고 그의 책에 보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가 한참 이제 발트부르크 성에 10개월 정도 이제 이렇게 생포되어 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월을 보낸 동안에 그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쓴 책에서 1000개의 그 사탄 마귀 귀신과 격투를 벌였다는 거죠. 발트부르크 성에서 그런 시간들, 거기에서 우울증도 걸리고 정말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잠을 못 이루면서,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거기에서 이제 3개월간 11주 동안에 그가 그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해 가지고 개혁하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는 그 종교 개혁이 사탄과 마귀 귀신과의 싸움이었다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를 해온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내 힘만 의지할 터면, 조금 후에 이제 설교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 힘만 의지할 터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 이 장수 누구뇨?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는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은 사탄의 역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 시대 속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귀신에 매여 고통당하던 이 사람이 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치유받고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또 그 귀신이 예수님 보면서 막 벌벌 떨고 꿇어뛰는 그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 하늘과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이신 분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 보면 우리는 참 사는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이런 시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풍랑 많은 세상, 지금도 보면은 어둠의 세력인 이 귀신에 매여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면 5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거라사인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고쳐주시면, 그 다음에 보면은 5장 22절에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2절 보면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를 살려주신 겁니다. 이 죽음이 많은 세상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이걸 추방시키고, 그 다음에 또 5장 25절에 오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별의사 별 사람이 와도 치료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었습니다. 저 이 본문을 보면서 또 5장을 보면서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구나. 질병 문제, 또 어떤 사탄의 유혹으로 죄에 빠지는 문제, 또 풍랑이는 바다, 이런 풍랑 많은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권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마가복음에서 계속되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해결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우리는 병들어도 때로는 곤고한 일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주권자가 되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치유받은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나음을 받은 후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 보면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은 너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내 가족에게 이 소식을 알려라. 예수 만난 거, 구원받은 거, 치유받은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 가족에게 알리라. 내 친척에게 알리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만나 여러분 우리가 제사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면은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세력 안에 있었습니다. 사탄의 종노다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멸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우리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1차적으로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면은 거라사인의 귀신 들려 고통당했던 똑같은 유형은 아니지만 비슷한 유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내 가족이 알리라. 너 나와 함께 있지를 그렇게 이렇게 그걸 머물기를 원하지 말고 오히려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가족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든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바로 가족을 돌본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믿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나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믿지 않는 형제가 있는데도 전혀 이 귀한 사실을, 이 진리를 알리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이게 바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은 가족에 알리라, 이 기쁜 소식을, 이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도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오면은 이 교회 특별히 목회자, 감독자들은 바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자기 가정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구령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성경에 보면은 자기 가족, 형제부터 이렇게 전도한 내용들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로 요한은 정말 전도에 아주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시사님도 기도서에 그런 내용을 담았지만 요한은 오직 자기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그분은, 나는 세대지만 그분은 흥해낸다. 나는 광야에 친 자의 소리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 자기가 말하는 예수님, 자기가 예수 만나 구원받은 거, 제사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거 알린 일에만 얼마나 그가 힘을 쓰는지 몰라. 이러던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렇게 도표를 봤는데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를 보면 그가 이렇게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요한이. 그 또 그다음에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누구 전도했다고요? 안드레. 안드레는 자기 형제 누구요? 베드로. 그 다음에 또 보면 예수님이 또 누구를 전도했느냐 하면 빌립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빌립은 또 자기의 친구를 찾아 나다나엘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우리의 구원자 기다린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돌아옵니다. 우리 가정 초문일과 저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들과 함께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 믿지 않는 주님을 모르는 부모님들, 자녀들, 남편들, 주님 앞으로 인도한 일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집중하자고. 우리가 예수 만나 구원받은 어떤 징표 혹은 증표가 뭡니까? 증거가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먼저 가족에게부터 전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구하라. 찬송가, 옛날 제가 참 이 젊은 시절에 좋아했던 그 찬양 가운데 보면 522장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은,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죗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2절 보면은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3절 보면은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돈밖에 모르고 그것만 취하다가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4절 보면은 웬일인가 내 형제여 제약에 매여서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5절 보면은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사 내용대로 믿지 않는 친인척들, 형제들 보면은 이런 고백, 이런 노래가 나옵니까?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가, 웬일인가 내 형제여 제약에 매여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께로 속히 오시어. 정말 이런 구령의 뜨거운 그 열정. 우리 예수님은 나음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바로 네 가족에게 먼저 구하라, 네 가족에게 먼저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세상, 혼란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제약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고해 같은 세상,
들려오는 소문들이 전쟁, 어떤 기후위기 변화, 기근, 지진 이런 소리만 들려옵니다. 참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자 되시는,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치유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옛날부터 오늘까지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현재도 앞으로도 부활의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겁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생각 얼마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만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런 죄악 가운데서,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기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이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분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분을 이제 전파하면서 내 가족에게 구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를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렀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왜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 제사장 삼아주셨습니까?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라고, 드러내라고,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불러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가족에게 구하라. 이분을 전하는 일에, 이분을 전파하는 일에 생을 거는 그러는 예가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